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기 위해서는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들어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소유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연습해 왔습니다. 어떻게 연습해 왔습니까? 조상신한테 잘하면 조상신이 복을 주실 거야. 이것은 믿음입니다. 조상신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연습을 했습니다. 원숭이도 오래 살면 사람이 된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사실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실은 아닌데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냥 믿으니까 그것을 지식이라 하고 그것을 과학이라 해가지고 교과서에 그것을 등재해가지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사실이냐,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절대 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그들이 믿으니까 그 믿음을 교과서에 기록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가짜 지식을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성격이 이제 바뀌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알던 것은 다 가짜야, 거짓말이었어.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절대적인 존재,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식을 바꿔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이 증거하니까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완전히 그렇게 뒤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고 그것을 믿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라 불러주십니다. 이유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녀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육신은 그릇이라 했습니다.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정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레기라 이렇게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있는 이 마음, 정신, 생각 이것이 다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썩었고 부패하다 이것을 이제 대한민국 말로 썩었다 이 말과 부패하다 한자어로는 부패했다 한국말로는 썩었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부패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그냥 썩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감이 좀 좋지 않지만 알아듣기 쉬운 말은 썩었다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썩었고 마음이 썩었고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다 썩은 생각이고 그 썩은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은 썩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썩은 생각과 썩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인간 쓰레기라 이렇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람 안에 있으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이 보화로 여겨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존재로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가 이런 차이입니다. 살아있는 과정에서도 살아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받는 대접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어떻게 대우해 주시는가 그것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보물로 대해 주시고 보물은 우리가 귀중한 것을 아무데나 버려두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깨끗한 곳에 가장 좋은 곳에 그곳에 보관하는 것이 보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을 예수 없을 때는 썩은 생각, 썩은 마음, 썩은 행동만 하던 우리 인간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물로 취급해 주시고 보물로 인정해 주시고 보물같이 그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성도라 이렇게 칭하고 시편 16편 3절 말씀 보면 성도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 그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존귀한 자라 이렇게 칭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어야 성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성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시편을 쓰게 했기 때문에 시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존귀한 자들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사람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하고 우리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교제가 무엇인가 하면 대화하는 것이고 같이 사는 것인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대화해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나의 보화야, 나의 보물이야,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야 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여 주시고 기뻐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들에게 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귀중한 존재로 여겨주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도라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나의 즐거움이야, 내 모든 즐거움은 성도들에게 있다, 그들에게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즐거움 그 자체로 보시는구나, 기쁨 그 자체로 나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제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을 보면 우리 이름을 기억하여 주신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각각 불러주신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셔서 모든 성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했습니다. 그 양치기가 자기가 양을 치면서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돼도 그 양치는 사람들은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지만은 이 양치기 직업을 처음 자처하고 우리들은 양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바로를 만나서, 바로가 너희들은 뭐하고 사는 사람들이냐 하니까 우리는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목초지가 제일 좋은 땅, 양치기 제일 좋은 땅, 실제로 그 애굽 사람들은 양치기를 더러워했었고 더러운 직업, 천한 직업이라 그렇게 여겼었는데, 마침 야곱의 족속들이 기근을 피하여서 식량을 얻기 위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니까, 그 고센 땅으로 가서 그러면 양치고 살아라 하면서 그 양치기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자손들에게 내려주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직업이 이렇게 70명 있을 때부터 처음부터 양치는 자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양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능이, IQ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은 12살 이전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책 첫 번째 책부터 다섯 번째 책까지 이 책을 12살 이전에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 다 외워버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토록 머리가 좋습니다. 모세 오경을 12살 이전에 다 외워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런 지능을 가지고 양을 칠 때
양이 수천 마리가 돼도 그 수천 마리의 양의 이름을 다 외워버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수많은 양을 치고 있으면서도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비유로 이야기할 때 그들이 다 아는 이야기, 그들이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아니해도 아는 이야기를 비유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말할 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할 때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다 알아버립니다. 양치는 사람들은 그 수천 마리 양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고 알고 있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볼 때마다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양이 딱 오면은 네 이름은 뭐야 하면서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양을 이렇게 인도하고 양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알아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 주실 때 양치기가 그 수천 마리 양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내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각각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1:1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는 머리털이 있어도 몇 개인지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 성도 한 사람에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까지 다 세고 계신다.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의 발걸음을 세워주신다 약속합니다. 욥기서 31장 4절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몇 발걸음 움직였다 하는 것까지 다 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발걸음 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은 발걸음 세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폰에 어플을 하나 깔면 만복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을 깔고 스마트폰을 딱 주머니에 넣고 걸어가면은 그 스마트폰에 진동이 울려가지고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 만보기 어플에 숫자가 착착착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컷 걷기 운동해가지고 스마트폰을 딱 열어보면은 몇 발자국, 내가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 핸드폰에 쫙 나타나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걷기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만보기 어플을 설치해가지고 스마트폰에 설치해가지고 그 걸음을 세면서 걷기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많이 하면은 건강해지면은
그 건강보험 돈이 많이 빠져나가지 아니하니까 이제 이 정부에서는 사람들한테 국민들한테 걷기 운동을 많이 시키기 위하여서 이 예산군에서도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산군에서 그 걷기 운동 어플을 이렇게 배포하고 그 예산군에서 배포하는 그 만보기 어플을 스마트폰에 깔아 가지고 하루에 뭐 10,000보 이상씩 한 달 이상 뭐 6개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그 걸음수를 채우는 사람한테는 상품권을 보내주고 또 그 스마트폰 안에서 쓸 수 있는 그 머니가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그런 돈 상품권 같이 생긴 그런 돈을 이렇게 쏘아줍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 가지고 마트에 가서 그것을 현금화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을 주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예산군에서도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보기 설치해가지고 걷기만 해도 걷기 운동만 해도 스마트폰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걸음을 세고 있습니다. 만보기를 설치해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몇 발자국 걸었는가 그렇게 만보기를 가지고 자기 걸음을 세면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보기를 사용하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걸음걸이를 다 세주신다. 욥기서 3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뭘 하는지 세밀하게 그렇게 달아보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귀하게 보시고 즐거움이다, 내 즐거움이다 이렇게 여기시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고 발걸음까지도 다 세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56장 8절에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해서 그 사람의 기분까지도 다 고려하여서 네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가 그 눈물도 눈물병에 담아서 계측하고 있다, 재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책에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병을 재고 계신다 하는 것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눈물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을 생명책이라고 부르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만 하나님의 식구로 인정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말라기서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념책에 기록하여 두셔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들로 분리된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여 두시고 또 이름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고 발걸음까지 세고 계시면서 눈물을 재고 계시면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 움직이는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보시는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는 더욱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했는가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은 혼적인 부분이고 뜻을 다한다 할 때는 그 뜻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영을 다하여 호흡을 다하여 그런 뜻인데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혼적인 부분이고 네페시 뜻을 다하여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 그리고 힘은 육적인 부분.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서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부분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즐거움 그 자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도 오직 주님께만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기쁨과 나의 모든 즐거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찬양하고 항상 그것이 이제 실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즐거워지는 사람, 얼마나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기만 해도 기쁨이 솟아오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